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의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계대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계대.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에 이제 주로 뭐뭐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와우 접속법이라 그래서 히브리의 독특한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이제 과거의 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뭐뭐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번역을 한 이유는 그 와우 접속법이라고 하는 그 문법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시제를 나타냅니다. 미래의 시제를 쓰기는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지만 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어져야 하는 일,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와우 접속법을 미래의 시제로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새 언약 이후에 일어날 그 약속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이들이 행해야 할 명령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종말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미래 시제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항상 지키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그 부활의 날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죄와 허물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와 완전한 사랑할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말씀은 장차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것이다. 이게 드문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나타내는 네 가지가 다 쓰인 경우입니다. 매우 드뭅니다. 지금 책무라고 번역되어진 것, 이 책무와 네 번째에 있는 명령, 이것이 이제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무로 번역되어진 이 미슈메레트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명령으로 번역된 것은 미츠바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바와 미슈메레트는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미츠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법도와 규례, 이것은 순서는 우리말로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규례는 종교상의 신앙의 규칙들을 말하죠. 이게 후카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규칙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는 일상생활에 관한 법과 우리의 신앙에 관한 법, 이렇게 해서 또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의 율법은 이렇게 이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또 그 내용이 일상생활에 관한 것인지 종교에 관한 것인지, 이렇게 넷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넷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죠. 보통은 둘 또는 셋으로 이 전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쓴 것은 완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지키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맨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상태, 이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을 힘을 다하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일은 부패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에서 이제 거듭난 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범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따먹었으니까요. 따먹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성된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에 대해서만 빠져 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성취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는 흠이 없어요. 근데 이 인간은
인간을 능가하는 초월적 존재로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금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이거를 범죄했다 그러죠.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뀝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이거는 비참한 상태죠. 이미 욥의 고백과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들어오면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여 나갈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상태, 이것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왜요? 우리는 계속 넘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지 않고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또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비로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활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든 기준을 다 제시한 것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요. 모든 것을 항상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부터 2절부터 이 7절까지는 문장이 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절의 끝에, 2절의 중간 부분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2절의 중간 부분, 둘째 줄 끝부분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 여기가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오늘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이제 이거를 와우족속법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한 것이고, 와우족속법이 의미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날 오늘날이 아니라 그날이라 해야 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그날에 알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 세 가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모든 규칙을 완전하게, 그것을 죄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알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알 것인지 목적어가 없어요. 그날에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목적어가 없는 대신에 2절의 내용,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것이 전부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하는 접속사에 이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것이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근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손들과 함께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이 지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것을 말씀하는데 자녀들과 함께는 아니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는 아닐지라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이제 2절의 하반절부터,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위엄과 쭉 이어지는 내용들, 이것이 6절까지, 6절의 끝까지가 그의 자손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3절에 보면 행하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행하신. 그리고 4절에도 행하신, 5절에도 행하신, 6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행하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3절에서부터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4절, 5절, 6절, 이 3절 요 안에 아쉐르라는 말이 반복돼요. 분사형으로 아쉐르. 그래서 4절의 시작도 그리고 아쉐르. 그래서 바입니다. 바 아쉐르. 5절도 바 아쉐르. 6절도 바 아쉐르. 이렇게 전부 반복적으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그날에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알 것이 뭐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다입니다. 야다. 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뒤에 이제 쭉 열거된 내용, 이게 뭐 알게 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교훈,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그의 팔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모든 백성과 그의 땅에서 행하신, 그리고 4절에 있는 내용,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 5절에 그리고 또 행하신 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6절 또 그리고 행하신 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그의 이적과 기사를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과 함께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전체 2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번역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너희들이 완전한 상태,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이게 예전에는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게 된 거지, 실제로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또 이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런 이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그 종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들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를 할 때 앞에서는 이 와우 접속법을 그냥 명령형으로 다 해석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미래형으로 바꾸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일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취되어질 그 구원의 완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었더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미 신명기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모두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종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2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자녀들과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두는 아니다. 이게 지금 이 11장 1절에서 7절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심지어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여호와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판에,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사실 우리 이미 새겨져 있죠.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언제는 은혜를 받고 언제는 못 받을까요? 그것은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지면 이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하여 또 성경책을 읽으며 우리가 받아들여서 만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팡 터지는, 흔히 말해서 은혜 받았다 하는 이 일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
성경 말씀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경 말씀이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게 전해지면요, 이 안에 있는 것과 다르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되면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다른 건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따져서가 아니라 그게 맞지, 이렇게 전적인 동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이런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리워지면 이게 또 은혜의 이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리워지면.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다 알게 되는 날이, 너희들이 완전하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그때는 모르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이 상황이 언제냐?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두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이게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도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부모의 신앙이 온전할지라도 자녀들에게 그게 꼭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때가 있고 때가 되면 다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확신을 갖고 있는, 근데 모세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 되었으니 내 자녀들도 내 나이쯤 되면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한 길을 따라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해보지도 않았던 더 큰 실패를 우리의 자녀들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어떻다? 저절로 되거나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반드시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망설임도 없고 갈림도 없는 일편단심의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안다 할 때 이거 야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과의 일치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왜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넘지 못해서 몸부림을 하다가 뭐 짧게는 뭐 며칠이면 되기도 합니다만 길게는 몇 년에 몇십 년을 그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파듯 넘을까 말까 하는 이런 비참한 우리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고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연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 이건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길게 열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는 일,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때로는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대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완전케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자녀들의 신앙 전수, 신앙 교육에 대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한 소망 안에 부모와 자녀가, 조상과 자손들이 하나 되어져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안에 이 비참한 죄와 허물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또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연단을 거쳐야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 모세의 경고를 통해 교훈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동일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기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